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엔 타이반 자의반으로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믿게 되면, 그리고 믿은 후에 돌아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이해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니까 고만고만한 상황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된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거나 혹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걸 간증이라고 그러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 쉬운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을 가시죠? 저는 여기 이제 3년 전에 와보고 오늘 또 와봤는데, 처음 가는 길은 어떻게 가요? 여러분이 다 알고 갑니까? 내가 그 길을 나는 이렇게 가서 어디 가면은 뭐가 있고 어디 가면 전부 다 내가 이미 와봤어요? 처음 가는 길을? 한 번도 안 와봤잖아요. 그죠? 저도 여기 올 때 택시를 고잔역에 내려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탈 때 그 아저씨에게 제가 이제 여기 공작 한양 아파트 후문까지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제가 그 아저씨를, 택시 운전사 기사분을 믿지 못했다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가는 길이고 그분은 아는 길이니까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믿고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그분은 여기까지 저를 태워다 주었죠. 믿고 왔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또 올 기회가 된다면 그 다음엔 믿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보죠.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길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믿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은 내가 아니까 그 다음엔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다른 내가 승용차가 있으면 승용차를 타고 오든 내 자유의지로 쫓아오겠죠. 처음에는 믿고 갑니다. 근데 그 다음은 아니까, 믿고 아니까 안 것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믿고 따라오죠. 타이반 자이반. 그 다음엔 아니까 그 아는 걸 갖고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도 계속 믿고 간다는 건 진짜 머리가, 이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쓰겠습니다. 머리가 땅을 기어가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은 요즘은 날아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머리가 땅을 기어가는 사람입니다. 알고 가는 것까지 여러분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니죠.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먼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그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기독교가 괜찮은 종교가 될까요? 하나님께 직면하지 못하고 쫄아버린 신자들, 목회자들이 종교를 해먹을 수 있는 거리들로 만들고 종교 장사를 하면서부터 문제는 항상 시작되었습니다. 그럴듯한 이미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괜찮은 종교인 척 혹은 종교인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진리가 없다는 것을, 생명이 없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괜찮은 교회를 찾고 괜찮은 예배를 찾고 괜찮은 목회자를 찾는 것도 사실상 본질을 찾아가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할 일은 좋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와 우리 몸이 하나요 한 영이라는 고백의 영적 의미입니다. 이 영적 상태에 직면할 자신이 없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진리로 가는 길이라고 떠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길입니다. 그 도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난 참 목회자인가? 나는 진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가? 복음에 대해서 도전해오는 세상의 많은 상황들, 그런 도전들 앞에 나는 혹시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이 글에서 나왔습니다. 예수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길에 대해서 잠시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참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다락방에서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야 하며 그래야 성령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모습, 처음 접하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아무런 이해도가 없는 제자들에게는 두렵고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고, 이런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 예비된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길을 이미 제자들이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이미 다 깨닫고 있고 이미 봤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자 도마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 표현에 그 제자들의 전체 제자들의 마음이 한마디로 다 녹아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불안하고 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현 주소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던지는 대답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길, 그리고 자신이 가르쳐 왔던 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 빌립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눈앞에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던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했는데 너희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니? 예수님은 오늘 말씀 바로 밑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여 동안을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었던 병자를 고치며 사랑을 실천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의 현주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안타까움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면서 행하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되새겨 보아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 보아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했던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요구에 자신이 선포했던 길과 삶을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던 예수님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아마도 새로운 세계, 그런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했던 일들을 보아서라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목소리가 작아지시네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혹시 그것이 분간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가 아닌가 좀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돌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분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표현 가운데 예수님이 쓰셨던 표현 중에 한 가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라 라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많은 표현 중에서 이 믿어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실까? 그것을 우리는 제가 아까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그 믿어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은 믿고 알게 되는 것이지 알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면 보아서라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리더들이 행해서 그 보여주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난 그 결과물들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15년 전쯤 일입니다. 제가 중국에 속해 있는 내몽고 지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지역 지하교회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신앙인으로 삶을 좀 되돌아보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를 놀라게 했던 사실은 뭐였냐면 그들 대부분이 청년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나이가 젊다는 것이야 제가 얼굴을 딱 보면 아니까 알겠는데 그들의 신앙이 그토록 대단했다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삶이 알려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거기서 만났던 그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한두 번쯤은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거나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밥을 굶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 다녀야 되고 복음 때문에 수배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라는 이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없는 중에도 베풀어주고 희생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 제가 어떤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신앙적인 지식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가진 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심지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2, 3년도 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앙인으로서 되돌아보게 만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게 참 제자구나, 이게 제자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탁상 공론자가 아닙니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믿고 그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아픔을 품고 삶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자신이 살았던 삶을 보고서라도 따라와라. 바로 삶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척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존경스럽습니까? 세상적 사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고로 그런 사람은 충분히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기본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많이 아는 것이 덜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는지 그분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그것을 실천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여러분 많이 배우십시오. 많이 아십시오. 근데 안 만큼 실천하십시오. 안 만큼 내 주머니에 뭘 집어넣지 마시고 있는 거 빼서 주십시오. 근데 결혼하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결혼하면 신앙 좋은 남편은 와이프한테 바가지가 긁히고 신앙 좋은 와이프는 남편한테 바가지가 긁힙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빼서 주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자꾸 빼서 주십시오.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욕도 진창 마시고 들어 먹으십시오. 가면서도 욕도 얻어먹고 또 예수 믿는다고 욕 얻어먹고 교회 간다고 욕 얻어먹고 그게 물론 100% 신앙인의 삶은 아니지만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름 중에 혹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베드로, 시몬,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 참 많죠?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름을 참 많이 지어줍니다. 바울 어떻게 살았습니까? 배고픔도 많이 당하고 매도 많이 맞고 없어가지고 쫄쫄 굶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결국엔 칼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들은 생각하기를 그런 바울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라 라고 멋있게 이름을 줬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려는 자녀들을 향해서 네가 미쳤다 이놈아 왜 그 길을 가냐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사고에는 돈 많이 벌고 부잣집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서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이름을 져주지 말지. 바울이라고 이름 져주고 베드로라고 이름 져주고 해놨으면서 그 길을 살아가라고 할 때가 참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 예수님의 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은 떵떵거리면서 즐겁고 행복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었던 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셨던 길이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면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제 동료 목사님의 글을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기독교가 좋은 종교가 될까요?
하나님께 직면하지 못하고 쫄아버린 신자들, 목회자들이 종교를 해먹을 수 있는 거리들로 만들고 종교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럴듯한 이미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괜찮은 종교인 척, 종교인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진리가 없다는 것을, 생명이 없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괜찮은 교회를 찾고, 괜찮은 예배를 찾고, 괜찮은 목사를 찾는 것도 사실상 본질을 찾아가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할 일은 좋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와 우리 몸이 하나요 한 영이라는 고백의 영적 의미입니다. 이 영적 상태에 직면할 자신이 없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진리로 가는 길이라고 떠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길입니다. 그 도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